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인규 선교사입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제가 잘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입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큰 믿음 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싶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은 그 많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께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맡기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의 기도의 공간과 시간에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모리셔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명동의 목사님과 통화한 다음에 저의 마음 가운데 호기심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는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버지니아는 하나의 주인데 그 주 안에 어디 있을까 하나 검색을 하다가 근래에 워싱턴 DC의 수많은 뉴스들을 모리셔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뉴스들이 불안과 걱정, 어려움들,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걱정일 수 있지만 저의 걱정이 되었고, 저의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14년도 1월 22일 날 저희 가정은 당시에 인천에서, 한국 인천에서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기를 타서 한 3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탄 끝에 저희가 사역할 동네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현지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희 가정, 특별히 저희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저희가 사역하는 동네에는 한 가지 미신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흑인 시골 마을에 밤에 중국인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간을 빼먹고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흑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영락없이 중국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문을 닫고 아주 경계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당시에 말도 못했고 길도 모르고 가까스로 운전해서 도착한 동네에서 만난 핍박과 불안, 그리고 환대가 아닌 경멸의 눈빛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당시에 저희를 초대해줬던 선교사님 공동체와의 사이가 어그러져서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저희가 받았던 비자 퍼밋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에 남아공 정부에서 저의 개인 이메일로 길게 통보가 왔는데, 내용은 48시간 안에 남아공 땅을 떠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민국 직원을 보내서 너희 가정을 추방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당시에 그 이메일이 영어로 왔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남아공 정부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적어도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이메일들이 처음에는 뭐 굿모닝 굿데이 하고서 좋은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보지 않고 첫 내용 보고서 그냥 살아도 되나 보다 하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내용이 추방 이메일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 이웃과 상의해보는 결과 저희가 합법적 비자 퍼밋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민국 직원이 와서 저희 가족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이 남아공에서 처음 만난 남아공의 선교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줍니까? 그거가 별개로 많은 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만으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모리어스와 같은 힌두교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목사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아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가정이 전혀 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했고, 당시에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저희를 도와주게 된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방법을 찾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다름 아닌, 저희가 갖고 온 비자는 이미 만료되었지만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비자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건 다름 아닌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 비자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자는 대학교에서 개런티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시금 대학교의 시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끝에 저희 아내가 먼저 아프리카 시골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케이프타운에 있는 몬테소리 교사 대학에 등록했고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비자를 바꾸어서, 저희가 비자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아내를 제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가까운 교회에서 그냥 놀 수 없으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노숙자 봉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아공은 훨씬 더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흑인 노숙자들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은 비가 오면은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담요와 식사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팀이 저를 노숙자들 앞에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노숙자들이 중국인 줄 알고 칼로 찌를까봐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저는 교회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이곳에 왔는데 이 설거지로 하는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면은 무엇을 하게 될 텐데 당신도 같이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는 주일 예배가 딱 한 번 있거든요. 예배가 그 교회 주일날 한 번 있어요. 그 저는 목사예요. 목회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선교지에서 아주 무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 끝에 저도 마찬가지로 비자를 위해서 다시 대학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은 상태에서 다시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나지 않아요. 특별히 당시에 남아공 정부에서 추방하라고 온 메일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남아공에 있는 젊은 아이들과 미국으로 치면 SAT 같은, 한국으로 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같은 시험을 보고서 다시 남아공에 있는 대학에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정한 것이 그러면은 종이로 보는 시험을 좀 덜 보는 예체능을 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예술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술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에게 선택권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음악입니다. 음대에 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음대에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자. 제가 음악 되게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찬양인도를 했는데, 한국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찬양인도를 했는데, 제가 찬양인도라는 금요일 예배가 7시 반이었는데 같이 찬양인도 하시는 권사님들이 5시 반부터 와서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냐면은, 주님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 최인규 목사님 박자 좀 맞추게 해주세요. 음정이 틀립니다. 제가 찬양인도를 하면은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막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를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건데 음악은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명동영 목사님처럼 찬양인도를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음악 말고 체육을 하자. 제가 체육 좋아하거든요. 보는 거. 실제로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저 굉장히 스포츠 좋아합니다. 뭐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보는 거 다 사랑합니다. 문제는 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체육대학 시험을 보러 가서 남아공의 키 190되는 청년들과 함께 이 시험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미술입니다. 미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그럼 미술을 해야겠다 하고 그날부터 그 대학마다 어떤 시험을 보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가려고 하는 남아공에서 두 번째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좋은 대학이 매년 사과를 그리는 시험으로 입학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연필로 사과를 그리는 거예요. 애플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종이에 사과 그리는 거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유튜브를 보고서 2달 동안 매일 유튜브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저는 한국에서 미술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봤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잘 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유튜브 보고 사과를 그리니까 첫날에는 그냥 동그랗게 그렸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제가 스스로 돌아보건데 제가 세상에서 사과를 제일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그렸어요. 유튜브 그리는 사람과 똑같이 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게 내 은사가 있구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2달 지난 다음에 입학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이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물론 영어로요. 여러분, 오늘 2가지 코스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림 그리기다, 실기다. 두 번째는 인터뷰다. 그래서 자, 이제 실기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 가운데 사과 외치고 있죠. 사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과가 아니라 바나나, 파인애플이었으면 전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사과라고 딱 사과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정신없이 사과를 그립니다. 1시간이 주어졌는데 5분 만에 다 그렸어요. 다른 사람은 바쁜데. 그리고서 내가 오늘 1등이구나. 너무 잘 그렸구나. 제 사과를 보고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 사과를 보니까 19살 된 흑인 청년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리고 있는데 이 사과는 빨간 사과예요. 연필로 그렸는데.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분명히 흑백인데 컬러감이 있어요. 광택이 있어요. 입체감이 있어요. 이 사과는 정말 잘 그린 사과예요. 그리고 제 사과를 보니까 웬 공이에요. 제 사과는 밋밋해요. 2등이구나. 그리고서 왼쪽을 봤어요. 왼쪽을 보니까 23살 된 전에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아티스트 생활을 하다가 늦게 미술대학에 시험 본 백인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사과는 동그랗게 단순히 선을 그렸는데 슬픈 사과예요. 사과에 감정이 있어요. 너무 잘 그리니까 이 사과는 외롭고 슬프고 고독을 가지고 있는 사과예요. 제 사과를 보니까 축구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반을 쭉 둘러보니까 지난 2달 동안 유튜브를 그려서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이었고, 객관적으로 보건데 이 반에서 저는 제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꾼 사람인데 저는 2달 전에 비자 해결하려고 시험 보는 사람이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떨어졌구나. 그래, 인터뷰를 잘 보자, 면접을 잘 보자.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설교하던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인터뷰 자리에 들어갔어요. 교수님이 한 사람씩 부릅니다. 아무개 누구? 부릅니다. 제 차례가 됩니다. 인구? 합니다. 인구 들어오라고 섭니다. 들어와서 보더니 그림을 달래요. 그림 줬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받아보는데 얼굴이 굳어요. 무슨 얼굴이냐면은 진짜 시험 보러 온 거 맞나 하는 얼굴이에요. 그 순간 저는 어젯밤에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번역한 제 소개를 꺼내서 혼자 읽습니다. 선생님 질문하기 전에 나는 인규, 한국에서 왔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거야.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미술을 배울 거야. 끝. 그래서 싹 종이 집어넣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어요. 제 할 말 다 한 거예요. 더 질문하면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갑자기 저 얼굴을 보더니 다시 그림을 봐요. 얼굴을 보더니 그림을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이. 그림이 형편없으니까요. 저한테 갑자기 말해요. 내년에 봅시다. 그리고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내년이라는 것이 내년 시험장에서 보자는 건지
얘는 클래스에서 보자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데 뭐 제가 잘했어야 물어보죠. 잘 못했으니까 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죠. 차 운전하고 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딱 울려요. 뭐냐면은 Congratulations.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영어로 너무 우리는 행복하게 너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되어서 고맙다. 내년에 우리 학교에서 보자. 메일이 왔어요. 편지가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내가 궁금해하죠. 여보 어떻게 됐어요? 시험 어때요? 제가 망쳤어. 완전히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합격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 망쳤다잖아요. 그랬더니 몰라. 문자로 보여줬어요. 이거 합격했대. 내년 1월 달에 나오래.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다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분명히 시험 망쳤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시험을 봤던 저희 교수님이 예수님을 16대째 믿고 조상이 칼빈 때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남아공 백인인데 오랫동안 예수 믿는 집 가정이었는데 근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 제가 저희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잠시 교회를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웬 동양인이 와가지고 나는 최인규 한국에서 왔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서 축구공 하나 그렸는데 떨어뜨리려니까 주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미술대학에 합격하였고 3년간 미술을 공부하면서 목사이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저를 향한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6개월 넘게 혼자 밥 먹고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외톨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이 친구들은 점심 때 밖에 나가서 같이 모여서 대마초 한 대 피고 집에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고 신나게 인생을 즐기는 20살 청춘인데 저는 40 넘어 학교 들어온 아시안 아저씨잖아요. 어울릴 기미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주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그때 미술대학 들어왔으니까 그림을 그리자 하고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술대학은 그런 공간을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스튜디오에서 다시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예전에 유튜브 보고 혼자 그림 그릴 때에는 저는 그림이 느는 줄 알았는데 그림이 늘지 않았는데 같이 잘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늘더라고요. 제가 미술대학 들어갈 때 저희 반 15명 중에 꼴등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저희 미술대학은 당시에 성적을 벽에 붙여놨는데 입구 현관에 붙여요. 맨날 꼴등인 거예요. 실기 꼴등, 필기 꼴등, 꼴등 최인규 써 있는 거예요. 6개월 지난 다음에 저는 저희 반에서 실기와 필기 둘 다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나가서 신나게 즐기고 대마초 피는 시간에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의 시간에 그림을 제일 잘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반에서 1등 하는데 이걸 어디서 자랑합니까?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선교하러 왔지만 여전히 흑인 마을에서는 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이라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미술대학 들어왔는데 저희 클래스메이트들이 저 안 좋아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이래도 이래 공부해야 됩니까? 그냥 혼자 그림을 그려요. 오늘날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인규? 그래요. 인규?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덩치가 2배만한 저희 흑인 코사족 청년 아사부야라고 하는 19살 청년이에요. 인규? 왜? 그랬더니 옥상에서 나 좀 볼까? 그러는 거예요. 옥상에서 나 좀 볼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문화를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국 문화에서 옥상에서 보자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그 옥상에 따라 올라가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 이 나이 때 와가지고 얘랑 내가 싸워야 되나? 맞아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아무리 봐도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더라고요. 덩치가 이만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래요. 여기 앉아봐. 앉으래요. 앉았어요. 근데 여기 청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인규,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얘기해. 그랬더니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우리 남아공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어렵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야, 제가 얘기했어요. 너 모르는 모양인데 난 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월세지만 집도 있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게 아니야. 너도 알지만 우리 마을은 가난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아사우비야, 내가 네 사정 아는데 너 양철 지붕 양철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침대 넣고 혼자 살잖아. 너는 내가 아는 너보다 가난한 사람 이 동네에 없어. 그런 걱정은 목사나 선교사한테 맡기고 넌 너 인생을 살아.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때 청년이 고개를 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우리 마을에는 초등학교 다녀야 될 나이인데 초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아서 매춘을 해서 자기 부모들을 부양한 아이들이 있어.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인데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 라고 아주 짧은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를 돕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 얘기해봐.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너가 도우면 되지.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느 백인이 가나안 동네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힐링되었어. 아이들이 위로를 받았어. 치유됐어.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네가 우리 반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니까 나와 함께 우리 마을에 가지 않을래? 그렇게 저희 가족의 남아공에서의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더러운, 특별히 성경에서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저는 그 관습에 대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잘 팔지 않는 모리어스에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저지에 도착해서 가장 많이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H마트 가서 만난 소고기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물론 저는 호텔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 소고기를 가지고 구워 먹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삼겹살을 볼 때 그 상상함의 기쁨, 이 삼겹살의 고소함. 저희 동네는 그런 게 잘 안 팔거든요. 왜냐하면 무슬림이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돼지고기가 있는 코너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돼지고기는 특정한 요일만 저 구석에서만 팔아요. 잘 팔지 않아요. 힌두교인들은 소고기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힌두교인들은 소고기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고,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된 것이 아니면 지금도 먹지 않잖아요. 이것들은 베드로의 계획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모리셔스에 살면서 이곳에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던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모리셔스 사는 것이 불편하시죠? 한번 미국에 살아보시면 어때요? 라고 하는 호의에 담긴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제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틀어졌을 때 제 계획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인볼브드 시켜서, 조인 시켜서, 파티시페이트 시켜서 저를 그 가운데 초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곳입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후 저는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라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리셔스는 제주도만한 크기의 인구 130만 명이 살고 있고 대부분이 힌두교인이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모리셔스 장로교회는
6개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다 합쳐도 1000명이 되지 않아요. 저는 특별히 그 중에 한 교회인 성콜롬바 교회라고 하는 현지인과 외국인이 섞여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외국인 중에 인도에서 온, 이것도 인도인이 많더라고요. 인도에서 온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독특하게도 엄마는 기독교인인데 아빠는 힌두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인인 남편이 기독교인인 부인과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여러분 많이 상상하자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해해요. 처음에는 그 힌두교인 남편들이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 빨리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인들이 보기에 교회는 그 속된 장소거든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부임한 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힌두교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아무개 씨,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교육관에 기다리세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아내가 케이크를 주일 아침마다 굽는데 그 케이크는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펠로우십 타임 할 때 쓰기 위한 케이크예요. 펠로우십 케이크를 교육관에 갖다 놓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권합니다. 아무개 씨, 내가 너무 싫거나 밉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교육관에 와서 저희 아내가 구운 케이크와 한국 맥심 모카 골드를 드시겠습니까? 하면은 그분들이 얘기해요. 네, 목사님, 그럼 오늘만 한번 가보겠습니까? 하고 간 게 2년 되었어요. 이제는 매주 주일날 차에서 기다리지 않고 교회 교육관에서 기다립니다. 저희 교회 힌두교인 남편들이 총동원 주일도 참석하고요. 총동원 주일날 요리도 해서 교인들에게 대접하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얘기만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교인 아빠를 둔 기독교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샴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둘째 딸과 동갑인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넘어서 이제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요. 딸이 세례를 받으면 영원히 기독교인이 될까 봐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이 딸을 또 그 아들을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다녀오거나 이렇게 미국은 이번 처음 왔는데요. 다녀오면은 여기서 그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줘요. 여러분 아시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줍니다. 처음에는 완강했던 그 아빠가 이제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고 교회 행사로 참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은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샤미와 동생 미투라는 저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저희 그 힌두교인 아빠에게 권할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빠와 가정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세례 받을 수 있게 세례를 허락할 수 있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인들은 종교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가족의 것이고 가문의 것이에요. 이 아빠는 저한테 약속합니다. 목사님, 제 개인의 선택으로는 당연히 저희 딸을 세례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있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면은 저희 딸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닥칠 겁니다. 저는 그 어려움이 뭔지 다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상상 위에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준비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모르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인도양 물에 발을 담궈 보셨습니까? 따뜻합니다. 이거는 태평양 대서양 물만 아시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따뜻함입니다. 모리어스는 작은 섬나라이고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여자 교인들 사진입니다. 전체 사진은 없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다른 나라를 위한 기도회 행사를 같이 가진 다음에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진 안에 저희 아내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있고 저희가 아프리카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런 흑인만 있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인종이 다양한 아프리카입니다. 저희가 목회하는 교육이다 합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아내인데요. 저희 아내가 유치원에서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몬테소리 교육법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짧은 영상인데요. 네, 작년 7월에 한국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청년부팀이 와서 모려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 집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원래는 한 20분 찬양할 거였는데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한 찬양을 가지고 저희가 예배당에서 40분을 찬양하고 예배당에서 찬양한 그 흥분과 감동과 은혜가 다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저희 교육관이거든요. 저희 교육관으로 이동해서 같이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보는 쪽에서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기타 치는 나이가 샤미입니다. 예, 샤미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특별히 세례 받아서 샤미의 소원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아노 치고 있는 친구가 샤미의 동생 미투입니다. 미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특별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오기 전에 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기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팀이 와서 같이 찬양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오른 찬양팀도 생겼고 또 청소년들도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선교지에서 분명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고,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부활주의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여러 번 다시 읽지않아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12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자들은 부활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도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 계획 가운데에는, 제자들 인생 가운데는, 제자들 신앙 가운데에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 계획을 도와주세요. 내 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내 이 계획을 함께 해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저희 가족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선교지라고 하는 남아공과 지금 모리셔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불러주어서 살고 있습니다. 삶에서 불편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계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감동과 이 크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